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디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디도서. 디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처럼 구령해가지고 안수를 줘가지고 크레테의 목사로 남긴 사람이라고요.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는 사도 바울이 구령해가지고 크레테의 목사로 세운 사람이죠.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그랬다고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크레테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그 동네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려 하라 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그런 목회자라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때 쓴 거죠. 62년부터 67년 사이 AD. 첫째 감옥, 그 다음에 둘째 감옥 살이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 첫째로 잡혀가서 로마로 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풀려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네로한테 다시 두 번째 가가지고 두 번째에서 거기서 순교당하죠. 그 중간에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 생명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이로 이 생명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읽은 거랑 좀 틀리죠? 제가 읽은 게 이번에 마지막에 나온 거 누구 있어요? 그 조그만 성경책. 선생님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던 거예요. 이 택하신 자들 그러면 우리 장로교인들이 거봐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냐 그러죠. 그러나 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해서 천당 가게 하늘나라 가게 하고 지옥 가게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 후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고 언제 거절하고 언제 어떻게 죽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미리 아신다고 모든 것을. 예지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을 지옥 가게 정하고 저 사람을 천당에 정하고 그런 것이랑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노아의 배에 들어온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는다고. 마찬가지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택함 받았다고. 왜 택함 받았냐? 자기가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 뭐 지옥 보내기로 택하고 어떤 사람 천당,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에도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4절 보세요. 뭐냐, 거기 개역성경 좀 한번 보세요. 개역성경. (1장 4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런다고.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거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했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택하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아니에요.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경건에 준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철학이니 종교 철학이니 뭐 개똥 철학이 그런 이상한 걸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게 지식이라고 그런다.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지. 일반적인 그 인간들의 자기의 교육, 학문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영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시편 21편 보세요.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21편 시편 21편 4절 보세요. 시편 21편 4절 보면,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 들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첫 번째로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라고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그쵸? 예, 그래서 이 영생을 우선 누구한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고 영생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예수님한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은 이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거기에서 영생을 줬다 그러죠.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신 거죠. 3절에 보면 때가 되어,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가 부활할 때예요.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 사도행전 아까 1장 3절 봤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때라고요. 그때.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다고요. 그때서부터라고요. 그때.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그때에 그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한 약속이라고, 2절에서 말한 영생의 소망의 약속,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 복음 전파가 누구한테 맡겨진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맡겨진 거예요.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2장 13절을 보세요.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갓난아기 베이비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있다 그냥 죽은 그 사람, 그냥 인간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내가 가만히 볼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에는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종교행위 10년, 20년, 30년 해도
왜 결국엔 뿌리가 없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삼위일체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게 없어요. 2장 10절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구세주, 세이비어. 세이비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자, 3절. 그래서 그의 말씀, 그 약속,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약속을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 부활하신 때부터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난 아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러죠. 자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 거라고. 평강, 영원한 평강.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화해됐다는 그런 평강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평강은 어느 이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보신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걸로 보신다 이거예요. 그 평강. 화해했다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화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오는 평강이라고요.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목사에 대한 자격을 디모데서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디도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서도 마찬가지고 한 목자한테 준 거라고. 교회한테 준 게 아니죠. 교회 목자한테 준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예배서서 이런 거 다 교회 전체적으로 준 거라고요. 목자들 디도하고 디모데한테 특별히 줬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 디도서는 이 뭐 예배서, 고린도서, 골로새서 이런 거랑 틀리니까 이것은 이것은 이상하다, 뭐 다른 사람이 썼다, 뭐 이런 그런 거짓 목자들, 신학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필체가 틀린 이유는 디도서하고 디모데서, 전후서는 목자한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5절부터 다시 시작하죠.